그렇다면 오늘 가인의 후손인 아담으로부터 6대 손인 이 라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가인의 후손 라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에요. 여기서 라멕은 강한 자, 파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단어가 멜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라멕이라고 하는 라메크, 히브리어로 단어의 순서는 다르지만 스펠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라메크, 멜레크 똑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왕의 흉내를 내며 사는, 자기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여 왕 노릇하며 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가정의 제도예요. 근데 오늘 라멕은 가정의 제도를 최초로 파괴시킨 사람이에요. 왜? 벌써 보니까 부인이 둘이에요. 하나는 누구라고요? 아다. 두 번째 부인이 실라예요. 실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거죠. 아다는 히브리어 의미로 단장하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실라는 그림자, 딸랑거리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부인인 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여자는 아마 단장하고 자기 몸을 치중하는데 집착했던 여인 같습니다. 이렇게 치장하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집착했던 그 여인 앞에 누가? 라멕이 화장발 앞에 무릎 꿇고 마른 거예요. 실라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인데 권력 앞에 딸랑거리고 비율을 맞추는, 실체를 드러내며 살아야 될 사람이 실체를 드러나지 않은 채 허상 앞에 자기의 그림자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바로 실라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 앞에, 화장발 앞에, 그리고 아부하는 자 앞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왕노릇하며 하나님이 설 자리를 다 빼앗아 버린 라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자가 결국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전락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나에게 서운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왕이 되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아내를 취한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두 아내를 향해서, 두 여인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외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라멕은 외쳤어야 될 거예요. 자기 조상이 가인일 것인데,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고 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가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이 라멕, 아내들이여 화장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예뻐진단다. 나에게 딸랑거리고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예쁘더라.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외형적으로 예뻐서 멋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요, 허영심이 있는 여인 앞에, 그리고 악기와 연주를 통해서 자기를 현혹하는 그 여인 앞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에 심취하여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자기가 차지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이사야 4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온통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에 사로잡혀 그것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앞에 구하고 그것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세속에 푹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라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 문화의 주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자기의 두 아내에게 자기의 호기를 뽐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시의 형태인 문학작품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문학작품이 되었던, 시가 되었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될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멕은 전혀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씨를 젓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 조상인 라멕 입장에서 볼 때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 한 생명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오늘 시편 속에 자기가 상처를 입어서 사람을 죽였다. 상처라는 단어와 상함이라는 두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의 리듬 감각을 더 부각시켜내는 이런 문학 기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처나 상함이나 같은 의미예요.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시의 리듬 감각을 더 부각시켜내고자 하는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아요.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사람을 죽인 거나 소년을 죽인 거나 모두가 다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를 짓밟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조그만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생명을 마구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터인데 회개하기는커녕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런 일을 마구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자기 두 아내를 향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성이 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눅 들어있는 두 여인 모습을 오늘 시적 표현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깨닫느냐면 문학이 됐든 시가 됐든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터인데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도구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세상의 악의 축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을 떠날 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재능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다이고 실라일 것인데 람에게 모습처럼 그렇게 전락해서 세속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라고 할 때 가인이 하소연했어요. 하나님에게 뭐라고? 내가 주의 낯을 피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살인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나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너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너를 해코지하는 사람 내가 7배의 벌을 주겠다. 완전한 벌을 주겠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달아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표시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단다. 그것이 7배의 벌이에요. 그런데 오늘 라멕은 하나님 말씀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7배의 벌을 내리겠다고 사랑 표현을 한 것인데, 자기는 자기가 조금 상처를 입었다고, 자기 마음이 상했다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마구 죽여대면서도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말을 들어라.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라멕 왕,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 7배가 아니라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공포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자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와와 동침함으로 아담이 누구를 낳냐면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셋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트라고 하는데 놓다, 정리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이며 경건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아벨 대신에 이 세상에 다시 놓여진 보상의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임명했어요?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아벨이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예배했던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벨의 자리에 배치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셋이라는 이름이고, 아벨의 그 전통을 계승해야 될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 가인의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남으로 고통당하는 자,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 도망자로 전락했다면, 자기들이 인생의 아픔을 경험했다면 자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기쁨이 있단다, 행복하단다 가르쳤어야 됐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되돌아다보며, 자녀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줬고, 그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의미냐면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 재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여기서 에노스, 히브리어로 아노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사람이라고 할 때 고유명사로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하면 고유명사로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근데 에노스도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심한 병에 들려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사람, 재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이름이 에노스예요.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그러는데, 이 카라라는 뜻은 여호와께 간청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 이름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되어지면 단순히 간청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져요. 라멕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세상을 주도했던 그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 방랑자로, 유리하는 자로 폐허의 인생을 살았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굳굳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벨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에노스 이전에도 예배는 있었지만 형식을 갖춘 제도적 예배가 만들어진 것은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에 앞장섬으로 말씀이 없는 라멕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만들었던 사람들, 에노스와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에노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청하는, 자기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살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인생, 하나님의 족보에 결코 담아낼 수 없다는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족보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셋의 후손 에노스를 통해 그의 대를 이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만들어내는 시대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